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구약 125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은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진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께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은총이란 말은 사전을 보면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울 은자에 오늘 사랑할 총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걸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어느 땐가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 무척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은혜와 사랑을
있는 것, 은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쁠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에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일평생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는 황관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황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하지 못합니다. 단지 추측한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걸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아마 황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황관이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없어서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말은 다니엘은 굉장히 애로웠다는 겁니다. 고작이야 주변에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정도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모두가 적이에요. 이 다니엘이 특출나게 오늘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주변에는 더 많은 적들이 생겨나면 생겨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애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애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외롭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만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 기도의 사랑.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울수록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한 사람. 그러니 당연히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비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토마스 그린은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멋진 말이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늘 듣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어디에서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그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는 어떤 말만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만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가 좋았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포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망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 인생을 보면 그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의지는 약하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것은 이 기도를 지속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일을 알게 되는데 이것만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맛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더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표현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